2월 21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윌리엄 브로디라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모델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낮에는 신사답고 정숙하고 반듯하게 살았지만 밤만 되면 도둑질과 도박과 온갖 불법을 행했던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20년 동안이나 이런 이중적인 삶이 지속되었고 또 런던 전역에 은행과 상점이 털렸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반듯한 영국 신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시의원까지 선출이 되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작자는 19세기 후반의 영국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기 때문에 또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발전이 그리고 대영제국의 영토 확장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모습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타락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주제를 그 작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다면적이면서도 이율배반적인 별개의 인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 아울러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계셨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옛 성품을 거슬리고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꾸짖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클럽하우스를 제가 자주 봅니다. 클럽하우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골프 치러 다니는 클럽하우스가 아니고요. 이 음성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방이 개설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도 녹음이 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긴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들만 모이는 방, 또 이런 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모이는 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취미에 또 주제. 제가 어저께 잠깐 들어갔던 방은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고 20대, 30대. 그리고 그 방의 제목이 교회 안에서 당했던 차별과 혐오를 나누는 방이었습니다. 저만 목사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었고. 도저히 제가 그 대화방에 듣기만 들을 수 있거든요. 참여해서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들어도 돼요. 차마 거기에 가서 제가 어떤 반론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실력도 없고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냥 그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몇 시간 나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혐오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 이렇게 연약해, 우리 이렇게 실수가 많아, 우리 이렇게 부족해.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정직하고 덜 상처받고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딱 들으면서 나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 말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런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도 그 삶의 예배.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6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탄이 대상이 교회가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삶에 대한 얘기,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을 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 제일 첫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 문장이 원인이 되고 뒷 문장이 결과일 수 있고요. 앞 문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더욱 뒷 문장을 위하여, 뒤에 있는 내용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 논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죠.
이 속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복음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지식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정말 간절한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저절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은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몸, 산제물, living sacrifice, 영적인 예배.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끝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산제사죠. 산제사, living sacrifice.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희생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기름을 태우는, 그야말로 완전 초장 박살을 내는 게 레위기 제사법의 특징입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어린 양이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양과 소와 비둘기의 죽음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피 흘림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제사법의 대원칙. 원래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돼,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소를 잡게 하시고 대신 양을 잡게 하셨듯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죄 없이 무고하게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만약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에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living sacrifice가 아니라 dead sacrifice죠. 죽어야 피가 나오고 죽어야 각이 떠지고 죽어야 기름이 불태워지고. 결국 산제사는 구약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죽는 제사는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올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참 많이 졌어요, 제사 좀 지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한 주간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 잡지 않아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의 회개를 보시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박혀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에,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에 중간에 박혀있지 않으면 그것은 저지난주에 지영이가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지영이가 깜짝 놀랐던 모양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 자꾸만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파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활 삶 속에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잘 때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 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어긋난 악한 것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쪼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가 뭘까? 우린 자꾸만 이 이분법적인 신앙의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있다면 육적인 예배가 있을 텐데, 영적 예배라는 건 뭐 신령한 환상을 보고 뭐 계시를 듣고 막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막 붕 떠가지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할 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 오늘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형용사는 헬라어로 로기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 인간이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합당하게 받으시지,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야, 너 왜 딴 생각하고 있니? 왜 의심하고 있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신 각주에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 밑에 각주가 달려서 합당한 예배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원어를 조금 더 풀어서 각주를 다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처소가 냄새나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외형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 거기에 몰입하여 예배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여 예배드린 주일 예배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행해나 내가 죄를 범하고 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쳐서 삶의 예배가 엉망이었다 하면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셋을 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는 이 한 주간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며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떨어뜨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못 드리게 되면요, 한 주간이 참 어렵고 힘들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내 심령이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 그런 거 없던데요, 좀 예배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짜증이에요. 짜증.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 아무 소용도 없는 짜증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눈이 이렇게 쪼만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못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짜증을 조금만 내도 되게 막 심각하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의 끈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면 예배 생활이, 준비되어진 예배 생활이 주일 예배든 삶의 예배든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남 탓이고 다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오늘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는 본받지 말라는 것과 변화를 받아, 이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비슷하게 꾸미다, 자신을 어떤 것에 맞추어 변형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그 길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유혹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간다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있나요? 오늘날 화학 조미료 격인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대부분 이제
바위와 섞여서 그걸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이지만 그게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 덩어리가 일반적인 어떤 돌이나 딱딱한 어떤 반석이나 이런 거 섞여 있어서 염분기가 빠지면은 이제 점점 그냥 돌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밟힐 뿐이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멜번 땅에 우리 멜번 제자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원어가 재생하고 회복하고 혁신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엉뚱한 생각 품지 아니하고 딴 생각 품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물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요즘 친구들로 말로 하면 멘탈을 지키라는 겁니다. 멘탈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쌓은 눈물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천사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회복한 성령이라는 재밌는 설교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떤 물체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게 탄성력입니다. 스프링이 아무리 눌러나와도 다시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성도 그런 회복 탄성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고난 속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그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믿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물론 성령의 역사겠죠. 성령의 부르심이겠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방학이라 그러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를 한참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잠깐 교회에 방학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열심히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찬서 목사님은 이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가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에 이제 길어야 50년, 60년밖에 남지 않은데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문득 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회복한 성령을 좌우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동생들부터, 이렇게 힘없는 동생들부터 먼저 전도했어요. 야, 오빠가 말하는데 교회 댕기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여동생 2명입니다. 둘째 여동생은 저기 어디 가 있고요. 첫째 여동생은 이제 사모입니다. 남편이 매제가 목사님으로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전도가 되셨는데, 어머님이 전도 되시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유치부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를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지만 제일 확실히 믿는 분은 우리 어머니구나.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유치부 교사를 하십니다. 한 번은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유치부 교사 강습회 한다. 전화 나중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에? 저희 어머니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박혀있는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목숨이 다른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반응의 예배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기쁨이 아닐까,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을 끼쳐주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